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25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20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5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미국도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시민권이 있습니다. 무슨 시민권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구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도 멸망당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본다면 혹시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까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시간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살다가 그 시대 속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쫓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길을 인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길을 인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마쳤지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고 정착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의 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면 사무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을 왕정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왕국을 세우는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이제는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다음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백성들 앞에 출입했는데 평생을 섬겨온 백성들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 배반당하는 그런 버림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참 마음이 아팠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이제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여는 역할인 것을 인정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서 나의 시대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무엇이죠? 충성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충성은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도 넘겨야 했습니다.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워주라고 하시니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위에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임무를 내려놓고 사울의 왕정 시대를 활짝 열어놓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재림까지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뉴욕교회를 세워주셨고 뉴욕교회를 세워주신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렸습니다.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세계 곳곳으로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나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을 증거한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삶에서도 모범을 보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자리 또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욕심이 점점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속이거나 빼앗거나 뇌물을 받는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삶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의 여러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물질의 욕심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들이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시민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오히려 세상에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될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백성들 앞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되었고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사울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자의 그러한 자리에 앉았지만 그곳에서 탐심을 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본을 보이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영적인 일에서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집에서도 본을 보여야 되고 학교에서도 본을 보여야 되고 사회에서도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무엘과 같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건을 팔 때는 정직한 가격을 받고 팔고 또 물건을 살 때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깎는 것 은혜가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기도했는데 팁을 또 너무 깎아서 주시는 것도 덕이 안 됩니다. 남을 속이거나 빼앗는 일도 없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1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초리로 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요, 조상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를 가르친 다음에 바로 그 죄악을 오늘 너희도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12절에서 19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것,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무엘을 왕으로 세웠으면서도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듯이 너희가 너희 왕을 또한 섬기려고 한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곧 우레와 비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움에 빠지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그들 앞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펼쳐놓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버리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어떤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악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그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강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왕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그 왕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한 겁니다. 비록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을 주셨지만 너희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그러니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은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이와 같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역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펼쳐져 왔는가, 또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어제를 바라보고 오늘을 진단하며 내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오늘 너희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너희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삶의 인생 문제만, 또는 우리 교회라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만 바라보면서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으며, 이제 저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어떠한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땅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명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도록 돕고 자신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지도자, 기도의 지도자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내가 이러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진리의 길을 나는 끝까지 가르칠 것입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인 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나라가 이미 왔고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인데 이미 온 그 나라와 완성될 그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우리 뉴욕 교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나는 어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무슨 시민이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고 그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하는 천국 시민이었고 백성들 앞에서 삶의 본을 보이는 천국 시민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